오늘 성경 말씀은 아가서 1장 8절입니다. 먼저 지난 주일 본문 말씀이었던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 7절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솔로몬 왕과 헤어지게 된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다시 만나기 위하여 솔로몬 왕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형론적 의미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렸던 신자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갈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솔로몬 왕과의 재회를 갈망하는 슐람미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화답하여 주는 내용이 아가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 8절 말씀 한 구절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아멘. 솔로몬 왕은 자신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슐람미 여인에게 화답해 주면서 먼저 그녀를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표준 새 번역으로는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슐람미 여인을 향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의 신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빼어나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시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아가서 1장 6절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슐람미 여인으로 상징되는 이 신자는 다른 성숙하지 못한 다른 신자들과 지도자들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의 일에 집중하다가 그만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또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런 실수를 한 신자를 전혀 책망하지 않고 먼저 그녀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신자에게 너의 포도원인 너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 너의 마음에 여러 가지 잡초가 생겼고 또 나와의 친밀한 교제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그 결과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를 여전히 아름답게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그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약대로,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무리 의인이고 선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과감하게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었을 때에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정했다, 확실하게 증거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어떤 자격이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아가서에서 얼굴이 검은 무명의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게 된 그 자체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있을 수 없는 러브스토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만나게 되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로 성장했을까요? 이것의 대구약의 신학자인 아이론 사이더는 유대 랍비의 전통적인 설명을 빌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에브람 산지가 있는데 그곳에 솔로몬 왕의 넓은 포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포도원을 한 신실한 소장농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그 소장농의 딸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바쁜 국사 가운데서도 조금 한가로울 때에 포도원에 꽃이 피거나 포도원에 포도가 무르익을 때에 포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포도원에 가보니까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한 처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밭을 갈기도 하고 포도나무 가지도 치는 것을 발견합니다. 솔로몬 왕은 신하를 통해서 그 처녀가 누구인지를 사정을 듣게 되고 그 결과 그녀를 아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술람미 여인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라고 유대 랍비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술람미 여인은 에브람 산지에서 포도원 농사나 짓는 얼굴이 검은 시골뜨기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의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고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었던 모든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었고 절대 권력을 누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반해서 1,000명의 비빈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죄와 연약한 점과 실수가 있지만 그런 것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래 사랑은 논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논리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좋아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존재를 왜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미스테리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 또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과 성표현한 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를 소개했는데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엘칸나입니다. 엘칸나.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셨네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니 도대체 이 이름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했을 때 그 질투의 의미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시기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를 아파하는 그런 질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한 속성으로서의 질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고 있는데 전혀 질투를 느끼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은 성인군자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승원 집사님, 송영선 자매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송영선 자매가 승한 형제를 한 90%는 사랑하는데 10%는 다른 남자에게 관심이 있다. 마음이 좋겠습니까? 99%는 사랑하는데 1%만 다른 남자에게 관심이 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사랑하는 상대가 다른 사람을 1%라도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에는 질투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랑의 한 속성으로서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질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할 만한 그런 대단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비천하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고 여전히 제도범하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면서도 마음앓이를 하시면서도 질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체험한 신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을 보시고 우리를 참으로 아름답게 보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실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확신하고 이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한 점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너무나 존귀한 귀한 존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신자에게 어떻게 예수님 자신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네가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잘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떼는 모형론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시되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도록 했습니다. 우리 신자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다른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목격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게 되고 다른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한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교회 공동체 생활과 분리돼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신자는 교회 공동체를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신자는 결코 예수님과 친밀한 단계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여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왜곡하는 공동체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인정될 수가 없고 단지 인간들로 구성된 인간들의 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야 될 교회 공동체는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섬기고 속해왔던 공동체와 동일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8절에서 말하는 양떼의 발자취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우리의 신앙의 성조들의 발자취를,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의 성도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요한 웨슬리, D.L. 무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신앙의 선진들이 간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이 속했던 교회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순종했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과 안식을 누리는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 개인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간 길을, 먼저 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간 그 길을 겸손하게 잘 따라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8절 하반절에서 솔로몬 왕은 슐람미 여인에게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장막 곁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소 새끼를 먹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 있는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자신보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신자들을 돌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더 어린 신자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교훈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보다 더 어린 신자들을 돌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고 우리와 친밀하게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청년들은 거의 100% 주일학교나 중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교사를 하면서 정말 신앙이 많이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어린아이들이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돌볼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시각을 깨닫게 되고, 또 동일한 하나님의 시각과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연약한 그러한 성도들을 돌보고 먹여야 됨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 왕은 술람미인에게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론적으로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양을 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떼를 먹이고 보살피도록 부르신 종들입니다. 따라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가운데 어린 영혼들을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원하는 성도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복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놓으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성도들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젊은 자들아, 이건 나이가 젊을 수도 있고 신앙이 어린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서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들은 오늘날의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주의 종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은 대적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서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에 대항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것이 인권이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죄와 사탄의 속박 가운데 매이는 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체하는 길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1절부터)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각 사람은,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런 의미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위에 권위자로 세운 지도자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지도자를 포함하는 겁니다. 권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자기 위에 있는 영적 지도자, 권위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단지 인간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존 비비언은 우리가 다 읽어본 순종이라는 책에서 우리 신자에게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사울 왕에게
결코 도전하거나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도 않고 그를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참으로 기뻐하셨고 그로 하여금 정말 위대한 왕이요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존 비비어는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를 공경하는 자들은 큰 권위를 얻게 되며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뒤따른다. 다윗은 철저히 권위에 순종했다. 그리고 그 모본은 그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그 결과 다윗은 그 나라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권위를 공경하는 사람은 큰 권위를 얻으며 존경을 받는다. 늘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러나 권위를 욕하거나 경시하는 이들은 결국 자신도 멸시를 받으며 그 결과 심판의 씨앗을 뿌리는 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과 목자들에게 잘 순종하는 가운데 그들과 함께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심으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